우리가 헌신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여서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상식이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부유함을 알고 있는 자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헌신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또 직분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참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반드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또 많이 경험했듯이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다짐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지속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장 태신자 갖기 운동을 통해 태신자를 작정하고 회선하는 것은 단순히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관심과 사랑과 때로는 물질까지, 때로는 마음의 상처까지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헌신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고, 또 헌신의 삶을 산다는 그 의미가 점점 왜곡되어 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의 한나의 헌신, 즉 어린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어쩌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알 수 있듯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아들을 주시면 나스린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고, 그런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사 응답하심으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례를 따라 이제 막 젖된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에 가서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 말씀대로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 사무엘은 그 드려진 대로 평생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 후 2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요 찬양으로 한나의 노래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한나가 어떠한 마음으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날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후 기도하며 찬양한 첫 내용은 바로 귀하고 귀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나였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다 큰 자녀를 할지라도 멀리 유학을 보낼 때나 아들이 2년 정도 군대에 보낼 때도 부모라면 눈물이 앞을 가리거나 적어도 몰래 눈물을 훔치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이 아들 사무엘은 분인나의 핍박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젖을 떼고 엄마밖에 없다는 듯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는 그런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구별하여 제사장 엘리 옆에 떼어두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한나의 마음은 정말 이제 슬픔과 애절함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어린 아들 사무엘과 생이별하는 한나의 마음이 즐겁다, 기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과거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한나를 보며 술 취한 것이라 착각했던 엘리 제사장이 지금 이 한나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더니 결국 미쳤나 보다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한나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한나는 그 마음의 기쁨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원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려 집어삼킬 만큼 자신의 입지가 견고해지고 힘이 생기고 승리케 되었음을 말합니다. 실제 한나는 지난날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분인나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으며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은 아들 사무엘로 인해 상황이 180도 달라져서 이제는 한나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와 권위가 회복되었고 또 평안케 되는 등 한나의 뿔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온갖 고난과 괴로움과 비난 속에 아들 사무엘을 얻음으로 인해 절망의 수렁에서 말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되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한나에게 있어 이 사무엘은 기쁨의 근원이요 또한 기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의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한나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쩌면 자식이 없던 그때와 같은 상황과 취급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음에도 한나는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그 이유를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아들 사무엘이 아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다고 거듭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 어디에도 아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때는 아들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만 주신다면 그 아들이 자신의 기쁨과 뿔과 구원의 이유요 원천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사 잉태케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현실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들 사무엘이 아닌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여호와 안에서 기쁨과 구원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칭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듭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구원으로 즉 당신의 구원으로라고 말하면서 그 기쁨과 구원의 원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자신의 눈앞에 늘 계셔서 역사하시는 친근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들 사무엘에게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나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계속해서 2절에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라고 덧붙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의 거룩한 절대적 속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유일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자신의 구원과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는 든든한 반석으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덧붙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자신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주이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림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밤 예배와 수요 예배 등 많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 대상은 각각 다르겠지만 각자 교구 성도로서, 기관의 회원으로서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헌신 예배 하루만이 아닌 삶의 모든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과 손과 발과 시간과 물질과 또 그 모든 것을 드리기를 다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떤 이유로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다짐을 하고 때로는 많은 헌금과 귀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불분명하고도 때로는 옳지 않은 이유와 동기로 헌신을 다짐하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사람들의 견우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헌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여러 종류의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한 헌신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또는 하는 일이 잘 되거나 병이 낫게 되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는 등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으로 헌신을 결단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 감격함으로 헌신케 되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여지는 결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매몰되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뒷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것 주시면 저는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하듯 헌신을 다짐하게 될 것이고,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는 불평과 원망을 하고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무리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억만금을 헌금하고 생명까지 드린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리가 만무할 것이고, 헌신하는 우리 또한 결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부담과 스트레스만 늘어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헌신이 아니라 헌신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밤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헌신은 정말이지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말이지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사 죽기까지 내어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을 헌신의 든든한 반석으로 삼고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구원의 주님이라는 반석에 단단히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휘둘리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헌신의 삶을 시작하고 영위하며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삶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명심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주권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되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린아들 사무엘을 기쁨으로 여호와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와 시작을 밝힌 한나는 3절에서 뜬금없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자신을 괴롭혔던 분인나를,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교만과 오만이라는 악한 성품을 가진 악인들을 향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악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며 또한 자신들을 높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언제나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전에 한나가 그러한 분인나 악인들의 공격에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을 구원해 주려 고백하며 그 반석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사는 지금의 한나는 그들을 향해 거리낌 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이제 그 교만하고 오만한 입을 그만 닫으라고 정색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길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식의 하나님이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즉 창조한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동들과 그 행동들을 유발시키는 그 마음까지도 달아보시는, 즉 철저하게 측정하고 파악하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오한 경륜과 섭리로서 이루어 가신 일을 무시한 채 자신의 소견대로 일삼는 교만과 오만으로 악을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심으로 이 피조세계와 인간의 삶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4절에서 8절까지 덧붙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까지는 힘을 가진 자, 즉 자기 힘만 의지하는 용사는 꺾으시되 넘어진 자에게는 띠를 띠게 하사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또한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부족함 없이 풍족하다 여기는 자는 없이 하시되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거나 줄인 자에게는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많은 자녀를 두었다고 교만해하는 자들은 쇠약하게 하시되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에게는 7의 자녀를 두는 것 같은, 즉 자녀를 얻음으로 완전한 복을 주시는 주권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8절까지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의 수월은 구약에서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사후초소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무덤으로 해석하여 무덤에 내리기도 하시며 무덤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즉 죽음과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 인생의 가난과 부를 주장하시며 특히 진토나 빈궁함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하는 높은 자리까지 높이사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땅의 기둥들이란 쉽게 말해서 땅의 기초석을 말하는 것으로 피조세계의 창조를 위한 기초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그 피조세계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본다면 한나가 브니나와의 관계만을 고려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즉 브니나는 망하게 되고 아들 사무엘까지 여호와께 드린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며 더 나아가 이기적이고 심지어 기복적이기까지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피조세계와 인생을 당신의 선한 뜻대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께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사무엘의 인생까지도 모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권의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 귀한 아들을 드렸으니 자신은 당연히 복을 받을 것이라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셔야 한다고 교만과 오만으로 설레발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당신의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가장 합당하고 적당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절대주권의 하나님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확신은 사무엘을 드린 이후에도 19절에 있는 대로 매년 한 번씩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 어린 사무엘을 만나고 또 헤어져야 하는 어쩌면 힘겨운 걸음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즉 아들과의 잠깐의 만남 가운데 현재의 상황에 안타까워하고 원망하고 후회하지 않고 그저 작은 곳을 지어 아들에게 주는 엄마로서, 또 매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또 다른 수고와 헌신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자주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헌신을 다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서원 기도 제목을 적는 것부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오늘같이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어쩌면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헌신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헌신의 다짐대로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나의 금 같은 시간을, 나의 손과 발의 수고를, 고생하며 얻은 물질을, 어쩌면 온전히 드리기 어려운 그 마음을, 어쩌면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힘든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여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헌신의 삶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된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항상 좋은 상황들로 바뀌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주춤하거나 머뭇거리게 되고 때로는 낙심하며 헌신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래할 때 먼저는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헌신을 복받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듯 특별히 눈물과 기도와 인내와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삶을 모두 알고 계시며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그 자녀된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헌신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당신의 주권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며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 모양의 헌신을 다짐하며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혹 부담이 되어 어렵고 때로는 외롭고 괴롭기까지 하신 분이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헌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흔드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지금도 그 헌신의 삶을 사도록 친히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을 위한 새 힘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지속할 수 있음을 명심함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를 쓰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로서 우레를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한나는 그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하나님도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는 거룩한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한 자들과는 반대되는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교만과 오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윤리 도덕적으로도 악을 행하며 거룩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로 당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어둠 속에 잠잠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는 즉 그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서도 악인들 즉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가루처럼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며 하늘에서 우레로 치듯 분명하게 멸망케 될 것을 그리고 그러한 심판이 땅끝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나는 이 노래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남겨두고 있는데 곧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나의 노래 가운데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에 대하여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와 쌍을 이루며 또한 여러 시편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다윗에게 힘을 주사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며 그 뿔을 높이 들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며 그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평화와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노래와 예언을 한나가 그것도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 후 불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한나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노래를 불렀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분명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젖을 먹이며 키우며 지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시간 동안 사무엘이 단순히 성전에서 섬기는 자가 아닌 이스라엘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자일 것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 지방의 레인 남편의 아내로 자식이 없어 비참함에 처해 있던 자신을 하나님이 건져마사 응답함으로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과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알았다면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 그 아들을 드린 후에도 매년 아들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자신이 불렀던 노래를 떠올리며 그 예언의 성취를 소망하며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은 드문 일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교구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자녀를 별로 소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로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때와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별로서 소원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성장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별로 소원하게 해야지 굳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장단점을 다 떠나서 그 부모가 자녀를 별로 소원하여 드림으로 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주님의 구속운동이 성취될 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모가 단순히 자기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항상 소망하며 별들을 위해 항상 마음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한다면 그것을 지켜보며 자란 자녀는 별로서 잘 자라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희년을 바라보며 비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중에도 10의 2조 등 비전 헌금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단순히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림으로 할 일 많은 경향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한 일, 특별히 희년을 맞이함으로 5대 목표를 이루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재정이 넘치고 사람들이 많고 더불어 헌신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일을 함께 소망하여 나아가지 않고 동상이몽 정도가 아니라 각자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여 나아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참된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헌신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어떠하든지 주님 가신 한 길을 보며 쫓아야 하고, 또한 각자 다른 헌신의 선한 싸움을 싸울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높이 들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한다면 비록 우리의 헌신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빛나게 될 귀하고 귀한 이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헌신이 힘겨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 영임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함으로 가장 소중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늘 소망하면서 언제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헌신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방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이고 어쩌면 이 시간에도 오늘 9시에 하는 그것을 보기 위해 마음이 조급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1900년대 초 조선 말기에서 일제강점기 전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문화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말살하려는 노책을 부리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극중 여자 주인공은 애신애기씨로 불리는 양반집 규수인데 반상의 법도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남장을 하고 담을 넘으며 총을 쏘면서 저격수로서 의병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자 주인공 유진초이가 애신애기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애신애기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500년 조선 역사에 많은 나라가 침략을 했소. 그때마다 나라를 위해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어. 나라가 망행하는 망국의 시기에 나라도 나라를 지켜야 하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 주인공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게 왜 당신이어야 하오 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마도 양반인 그런 신분으로 또 여자인 그런 모습으로 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왜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애신애기씨는 짧고도 단호하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왜 나면 안 되는 거요? 라고 그 남자 주인공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내가 의병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내가 총을 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내가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에 둘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흐르게 됩니다. 이 애신애기씨와 남자 주인공이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이 애신애기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란 일 하는 것이 참 좋소. 나에겐 다시 없을 순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드라마 속 조선의 상황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쉴 새 없이 치밀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헌신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왜 꼭 나여야 합니까? 왜 나만 헌신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헌신은 상식임을 아는 성도라면,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엄중히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라면 오히려 이렇게 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내가 나의 자녀를 별로 소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나의 청소년의 시기를, 청년의 때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기이한 존재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내가 생애 전부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려는 이때에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며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해 우리는 소리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온전한 헌신의 삶이 살기 원한다면 정말이지 우리는 오늘 이 한나의 노래를 항상 따라 불러야 합니다. 그 무엇도 아닌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오직 주권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헌신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나의 작은 헌신이 쓰여지길 소망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 한나의 노래, 아니 헌신의 노래를 매일 흥얼거리면서 참된 헌신자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다시 없을 시간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천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날마다 영위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